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다른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슬람에 관하여서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조금 서론에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슬람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약 72억 명인데 이슬람 인구가 16억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인구의 23%입니다. 자,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무슬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슬람은 종교를 말하고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세력은 현재 유럽과 서구 사회에서 제일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약 3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미국, 아메리카에도 400만 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영국을 예로 든다면 2010년 기준으로 영국 안에 18,000개의 모스크 사원이 있고 영국 내 이슬람 인구는 550만으로 영국 전체 인구의 5%예요. 10년 전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입니다. 무슬림인들은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자기들 인구가 많아지면 게토라는 지역을 형성하고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자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무슬림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이슬람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2010년, 11년 14개월 동안 무슬림 조직 폭력에 의하여서 2,409명의 영국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했고 2004년에서 2012년까지 11살부터 15살 사이에 결손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에 영국 어린 소녀들이 마약과 집단 성폭력을 당하고 또 성매매를 강요를 당했습니다. 2001년 9.11 미국의 테러 이후에 세계적 테러 사건의 주동자가 되어서 국경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런던, 프랑스에서 지하철, 버스 열차 테러를 자행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80%가 무슬림인들에 의하여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 1970년 이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도표를 보면 몇 명인가 하면요. 3,700명이었어요. 2009년에는 7만 1,000명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몇 명이냐 하면은 30만 명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데 이슬람 인구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슬람 인구가 중동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2억 3천만 명이 믿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2억 400만 명, 인도는 1억 9천만 명, 방글라데시는 1억 5천만 명이 무슬림인들이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동아대학교 가보니까 이슬람 문화원 해가지고 벌써 대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 처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종교 활동을 하지만 교리와 믿음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이 정착화되면 어떤 이단보다도 더 큰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활 방식도 추구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이슬람은 마호멧이 622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북아프리카 전체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대부분을 점령해서
이슬람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세력이 점점 커져서 종교개혁 전후로 유럽이 통째로 이슬람 손에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529년 비엔나만 함락이 되면 유럽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땅을 잃었고 교회가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비엔나가 그때 함락되지 않아서 이슬람의 급속한 세력화가 멈추어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날 여전히 교회가 또 유럽이 세상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침략하고 약탈을 하고 교회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가? 마침 종교 개혁을 전후로 일어난 위기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침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해석을 내놓았는데, 대표적으로 마르틴 루터가 이슬람의 침략과 전쟁은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하나님의 채찍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저런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채찍을 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면죄부와 십자가 전쟁입니다. 가톨릭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면죄부를 구입하도록 해서 서민들의 돈과 재산을 교황청이 삼키고 그거 가지고 또 교회를 지은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바티칸 교회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벌여서 이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성전이다 하는 명분 아래서 도둑질과 강도질을 자행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교회를 침략을 하고 또 채찍질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과 비참한 일들을 전부 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채찍질로 일어나는 불행과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곡식 거둘 시기에 거두어야 먹고 사는데 7절 말씀 보니까 추수 3개월 전에 또 뭐가 멈추었습니까? 예, 추수 3개월 전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여물어지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데 비가 멈추었으니까 곡식을 못 거두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곡식을 거두지 못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제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데 뭐가 날아옵니까? 팥중이가 날아와서, 곤충이 날아와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렸어요. 누가 먹어야 됩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팥죽이가 다 먹어버렸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야 먹고 살고 팔아서 옷도 구하고 생활 필수품을 구하는데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생업의 현장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양식을 누가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까? 떨어지게 했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6절 시작이 내가, 비가 왜 내리지 않습니까? 누가 내리지 않도록 합니까? 역시 7절에 보면 내가, 그 다음에 생업의 현장에 9절 말씀해 보면 왜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내가.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청년들이 죽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죽습니까? 멀쩡한 청년들이 칼에 의해서 죽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까? 내가. 또 11절에 보면 살고 있는 도시가 소돔 고모라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 생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성이 무너지는 불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과 불행을 내리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 하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죠. 근데 사마리아에 있는 뭐라고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랬습니다. 바산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에 딱 보면은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골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골란공원은 농사 짓는 것보다 풀이 잘 자라고 그렇게 해서 목축지로 좋습니다. 좋은 풀이 자라니까 소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소들은 또 새끼를 잘 놓으니까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것은 살이 쪘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배가 부르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많이 잘 먹었잖아요. 그죠? 잘 먹으니까 배가 부르겠죠. 뭘 먹고 어떻게 마셨기에 이렇게 배가 부르고 살이 쪘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배가 부르고 살이 찐 것이 아니라 압제하고 빼앗아서 살이 쪄서 배가 부른 거예요. 요즘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임금을 속이고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굶어 죽겠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기업주들은 악덕 기업주들은 배가 부른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덜 주는 거예요.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압제하고 빼앗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갑니다. 베델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잘 먼저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닥다리로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길갈은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정복 전쟁을 벌였던 본부예요. 둘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가서 뭘 합니까?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 희생을 드리죠. 자, 희생을 드리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뭘 합니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희생을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까? 아침마다 매일 가는 거예요. 11조는 며칠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우리는 11조 얼마 만에 한 번 하죠? 안 할 때도 있고. 또 예배는 며칠 만에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그런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하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신앙생활,
자, 그리고 예배 종류도 많아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예배 종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수원제가 뭐예요? 한문으로 보면 갚을 수의 은의 은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다 너무 쉬운 한문이니까 다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갚는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수원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낙헌제, 즐거울 낙이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온갖 제물과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수원제 예배도 드려보고 낙헌제도 한번 드려봐라.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누가 기뻐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네가 좋아서 하는 행위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과 예배가 일치하지 않는 그릇된 종교적인 행위를 두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 것을 빼앗아 가지고 배가 부르고 그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떤 맹세를 하십니까? 때가 너희에게 이럴지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입에 코에 갈고리를 딱 끼워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비석의 고대 유적지에 나와 있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아수르 왕이 창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을 찌르는 거예요. 눈을 빼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코와 입에 뭘 걸고 있습니까? 갈고리 같은 것을, 낚싯바늘 같은 것을 끌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함락되고 끌려가기 전인 40년 전인 약 760년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전하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전해야지 다른 거 해야지 하다가 또 이걸 내가 마음을 먹고 전하기로 했는데 안 전하는 거는 뭔가 양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전합니다. 그 정도로 부담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과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내만의 만족, 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아픔과 불행을 바라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불행과 문제들이 전부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걸 가리켜서는 테스트라 그럽니다.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신앙의 테스트예요. 통과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고백이 따릅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나중에 그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까?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만납니다. 그렇게 생생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욕심에 의하여서 나의 잘못에 의하여서 일어납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다가 양심이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릇된 길로 나갑니다. 이거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세 번째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내리는 벌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바세바를 범한 후에 아들에게 쫓겨나고 후궁들이 전부 아들에 의하여 동침을 하는 뼈아픈 시련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여러 가지 재앙과 불행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이고 채찍질입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에 대하여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와 또 시련의 고통의 눈물의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번쯤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고 나도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잠잠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1장 말씀을 보면 아모스 1장 말씀을 보면 1장 3절부터 이방 나라들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3절에는 어느 나라입니까? 다메섹입니다. 1장 6절에는요. 가사입니다. 9절에는요. 두로입니다. 10절에는 또 두로죠. 그 다음에 11절에는요. 에돔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암몬입니다. 2장 1절에는 모압입니다. 다 침략을 당하고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판이에요. 멸망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심판과 징계는 다른 거예요. 심판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6절과 4장 6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5번, 6번 반복이 되는데 내가 해놓고 뭐뭐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5번 6절, 8절, 9절, 10절, 11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였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심판을 내리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벼울 경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에 의해서 내려진 불행이라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만 있으면 무섭고 두려움으로 끝날 텐데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서 의도하시는 바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녀를 때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잘못해서 때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진화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이 징계가 임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에게 뭘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지만 징계를 당하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이 바세바 때문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런 놀라운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 시편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잖아요. 누굴 상징하고 있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빛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난해를 돌아보고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꺼려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을 당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내 마음에 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5장 4절 어떻게 하라고 하죠? 돌아와서 5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곡식을 거두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멈춥니다. 비가 멈추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죽음이 임하고 성이 무너지고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평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끝에 말씀 보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고 그러죠?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살리기 위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전염병이 멈추고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만날까요? 어느 때라도 만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년 새벽기도 참석한다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마치고 나면은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좀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평일이 안 되면 주일 새벽에라도 나와서 주일 새벽에 차량 그대로 운행되고 하니까 나와셔가지고 좀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목사님 새벽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분들 낮에라도 나와서 교회에 와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낮에 안 되겠다. 밤에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생활 작정을 하는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힘을 모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면 화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밤이라도 3, 3, 5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생각을 그러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화요일 오전에 나와야지 금요일 밤에 나와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새벽에 집중하시고 새벽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화요일 오전이나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피곤한데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길을 보이시고 도를 보이시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절대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건져 올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물어봅시다. 연단을 위한 시험입니까? 나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진심으로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불신앙,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던 것, 믿음 없는 말, 은밀한 죄, 부끄러운 과거, 잘못된 물질의 사용, 잘못된 발걸음, 잘못된 손,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징계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고 믿음에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징계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복하는 역사, 사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